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양일 이웃주청 주일을 이제 다 지난주까지 끝냈지요. 지난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제 몸이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옆에 승악산 배드민턴 장에 올라갔어요. 제 첫 마음으로는 그냥 바람만 휙 쐬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하체 다리 근육 운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해볼까 하다가 200개를 했어요. 200개. 그날 저녁 몸에서 좀 뭐가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다음 날 화요일 날에는 근육통이 좀 더 심해진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월요일 날 내가 근육 운동을 좀 해서 몸에 근육통이 생겼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근육통이 아니에요.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몸살 나버린 거예요. 몸살이 더 심해지고 목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수요일 날, 그날 수요일 오전 신우회가 있는 그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가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예요. 몸이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우회를 가지 못하고 그 몸살난 몸을 가지고 알아 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좀 이렇게 알아 누웠습니다. 분명 제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은요, 몸이 피곤할 때에는 운동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제가 무시했어요. 에이, 괜찮겠지 무시하고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된통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은 그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우리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그냥 지나칠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이 말씀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말하며 그냥 생활하며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3일 동안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몸이 피곤할 때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근육 운동은 자제하고 좀 살짝 걷는 정도만 해야 하는 거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피곤할 때에는 운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 괜찮겠지 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바로 알아누운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괴로워도,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파 누워있게 된 것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파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네, 아파가지고. 그 나가지도 못할 처지인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아픈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웃초청 주의를 2번 했는데요. 만약 이웃초청 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아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첫날 여러분 이웃초청 주의를 할 때에 여러분과 또 새로운 그 사람들을 제가 기쁨으로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웃초청 주의를 한 주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째 이웃초청 주의를 맞이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여러분 이웃초청 주일이 끝나자마자 몸이 아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 광화문 연합예배에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광화문 연합예배에 110만 명의 기독교인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역사 현장에 참여해서 그 100명 이상과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 드렸던 것, 그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제게 너무나 큰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했던 제가 오히려 영적인 새로운 도전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가신 분 그죠? 맛있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번째 이웃초청 주의를 끝났을 때 그때 아프지 않고 광화문 광장까지 가서 다녀와서 다음날 그 이후에 아팠던 것이, 이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아프지만 웃으면서 감사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몸살 나서 누워있는데 얼굴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많이 아픈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모든 일에, 특히 힘들어도, 몸이 좀 괴로워도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진짜로 감사한 일이었잖아요. 정말 이웃초청 주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처음이나 중간에 아프지 않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아프니까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디에서 30분 동안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기껏해야 2분, 3분이에요. 그것도 10명 중에 1명. 여러분, 30분 동안 복음의 풀 복음 메시지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다 끝나고 아프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일들,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짜증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짜증나고 매일매일 화가 날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기에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여러분,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음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하기도 전에 한 5일 전에 단 한 사람도 확실하게 새롭게 오시는 분이 손에 꼽히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수요일 3일 전까지만 해도 단 한 사람도 새롭게 올 사람이 올까 말까? 50%? 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확실하게 100% 온다는 사람이 수요일까지 없었어요. 없었어. 여러분, 그런데 당일 열어보니까 첫날에 18분, 둘째 날 15분, 할렐루야! 이분들이 오셔서 30분 정도 예배한 시간을 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중에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계세요. CNC 권사님이 그냥 한 장 나눠줬는데 그냥 그거 받고 그 권사님은 오실 줄도 몰랐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저도 관계 놀이터에서 커플 2명이 그냥 얘기했는데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힘든 상황 속에, 혹시 더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혹은 눈물 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말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눈물이 나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에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 또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한 모습,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괴로워도, 내 삶에서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그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생각하다, think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하려고 한다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좀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알아 누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쉽게 감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쉽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뭐야, 나 내동 안 아프다가 또 왜 그래? 불평불만이 먼저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하는 것이지요. 먼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아프지? 왜 아프지? 내가 일반적인 그 상식을 무시했구나. 그냥 좀 쉬면 되는데 무시했어. 그래서 알아 누웠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의 구성에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아픈 상황에서 뭘 감사하지? 감사거리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황에서 아파서 감사하다. 만약 시작하기 전에 아팠다면, 아니면 중간에 아팠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유초종주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아파 보니까 도저히 정말 힘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감사거리를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 다 끝나고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운 때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은 먼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감사할 게 뭐지? 생각해 보고 그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순종한 적이 있어요. 좀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라고 했지? 제가 이를 악물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려고 했었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여기에서 감사거리가 뭐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3단계, 그 감사거리를 찾았다면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감사의 3단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앞으로 가보시면 50편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50편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고요, 또 수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50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면서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상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라고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이 마음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그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렸어요. 그렇게 오늘 13절 말씀,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시고 그것이 내 건데 내가 그걸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의미 없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감사의 고백, 그 사람이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 줄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특히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눈물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뒤에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 감사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어렵고 좀 힘든 한 해, 다른 해보다 좀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는 그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 한 주, 아니 앞으로의 내 삶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두 손도 좋고 또 오른손을 들어서 한 손도 좋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가 앞으로의 삶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최근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내게 뭐 감사할 일이 있지? 전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모든 거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수마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고백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수 말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옵나이다. 아멘.